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올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의 말씀 제목은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 시간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4장을 보면 13장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과 이 롯이 갈라지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3장 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나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한테 딱 이제 둘이 이제 너무 재산들이 서로 많아지니까 함께 기거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갈라져야 될 때가 왔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한테 그래, 네가 네 눈에 보기에 너는 좋은 쪽 네가 먼저 택하라고 먼저 양보를 해요. 그랬더니 롯이 딱 보니까 아주 그냥 이 소돔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자기가 보기에 너무나 좋은 거야, 보기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봤더니 그게 어디냐면 이제 사해 남쪽으로 해서 동편 쪽이야, 동편 쪽. 그게 이제 소할 땅이라고 하고. 근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셨어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땅이.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딱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자기가 먼저 줘. 근데 롯은 동쪽 편을 선택을 했어. 아브라함은 그는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서쪽 편을 선택을 했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롯은 동쪽 편, 아브라함은 서쪽 편을 선택했어. 근데 한편으로는 보니까 지성소가 어느 쪽에 있어요? 지성소가 서쪽으로 들어가요. 서쪽에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롯에게는 더 좋은 땅을 줬어. 정말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좋은 땅이었어. 좋은 땅. 이제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근데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돌이 분가를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14장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절 시작. 당시에 신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이렇게 이 4개국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롯이 있는 그 5개국 국가 지역 땅을 정복을 해 들어오는 거예요. 2절 시작.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소돔 땅, 고모라 땅, 이 소알 땅 그쪽 지역에 롯이 있는 이 그 동편, 그 사해 남부 지역 그쪽 주변에 쭉 흩어져 살고 있던 왕들과 이 전쟁이 붙은 거예요. 북쪽과 남쪽이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네 개국 왕이 롯과 그 가족들과 그쪽에 있는 모든 걸 다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응? 다 잡아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11절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빼앗아 가고 그 다음에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다 뺏어가 버렸어요. 순식간에 롯은 다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냥 포로 신세가 돼가지고 다 노력하여 갔더라. 그래서 이제 13절 하고 지나고자 14절. 그래서 시작.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람이 되게 부자였나 봐요. 아브람도 자기가 길리운 사병이 318명이나 있어. 그쵸,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걸 데리고 가서 그들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이제 쫓아가서 16절에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온 거예요. 다 찾아왔어. 거기까지 다 찾아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람이 이걸 딱 이기고서 의기양양해서 딱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데 이게 딱 갑자기 17절에 누가 나오냐면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 그랬어요. 살렘이라는 것은 보통 샬롬 있잖아요. 샬롬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야. 네? 평강의 왕. 우리는 이제 평강의 왕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나와요? 떡과 포도주를 딱 가지고 나와서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아브람한테. 떡과 포도주. 그렇게 해서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가 무슨 의미냐 이런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람한테 먹으라고 가지고 나온 이 떡과 포도주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는 걸 이 시간에 조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네 남편이야.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는 네 남편이야. 다시 한번 14절. 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뭐라고요? 나는 너희 남편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 남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의 의미는 뭐냐면 지켜주고 보호하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자라는 게 남편이다. 나는 너희의 모든 육적인 영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는 존재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그 남편을 버려버렸어. 버려버렸어.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때? 이때 이 하나님의 마음. 나는 네 남편이라. 또 하나 이사야 54장 5절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제 사실 오늘날 세상 가운데 이제 부부가 이게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남편이 남편 역할을 못하면 여자는 사실은 그 남편이 없는 상태의 처지로 이렇게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야. 보호를 못 받게 돼. 그리고 본인이 이제 힘써서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해 나가야 돼. 그러면 이제 남편이 아니고 평생 원수가 하는 거야.
평생 원수. 평생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해서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근데 이걸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네 남편이야. 네가 남편을 버려버렸어.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을 버려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네 남편이야. 나는 네 남편이야. 근데 그들이 다 남편을 버려버리고 뭘 가까이 하냐면 가서 그냥 음란하게 바람만 피우는 거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때 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나는 네 남편이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아픈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겉사람, 우리를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건 겉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기운, 생명의 기운을 코에다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니라. 생명. 그래서 생명은 뭔 얘기냐면 여기를 킹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밑에만 맨 밑에만 Man became a living soul 그랬어요. 생명. 살아있는 혼 이런 얘기야.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혼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영혼 그러는 거예요. 영혼. 살아있는 혼을 영혼 그래. 그러는데 오늘날 신학교 번역에서는 우리 그 한자가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영혼을 신령할 영자를 써버릴 거예요. 신령할 영자를. 그래 버리니까는 이 리빙 살아있는 그 살아있는 개념이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살아있는 혼 이런 얘기는 뭐냐면 살아있는 개념이 영이란 개념이란 거예요. 살아있는 개념이 영이라고요. 그리고 혼 그래야. 그러니까 영혼이란 뭐냐면 살아있는 혼 이런 개념인 거예요. 살아있는 혼. 그걸 우리 헬라어로는 푸뉴마, 푸뉴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느니 푸뉴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만이 살아있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그런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생명이 된지라. 생명.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혼 이렇게 되는데 그 영은 신령할 영자 영자로 쓰면 안 되고 원래 푸뉴마 즉 살아있는 이제 영원한 영원한 혼 사실은 이렇게 번역되는 게 맞아. 영원한 혼. 근데 그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영혼이란 뭐냐면 이제 우리 신학에서 가르칠 때는 구조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기능적인 측면으로 나눠요. 그래서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육체와 영혼 이렇게 나눠. 왜냐 육체는 아까 겉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우리 속사람이야. 근데 영혼은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육신 눈으로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육체와 영혼 이렇게 구분을 해. 그런데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제 기능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하나님을 감지하는 측면이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감지하는 게 영.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지정의 기능이 있잖아요. 지정의 기능을 혼 이런단 말이야. 지정이. 그래서 육체는 바디 그리고 우리 그 혼은 소울 그리고 우리 영을 이제 스피릿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능적으로 볼 때는 8전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영과 혼을 이렇게 합쳤을 때, 그러면 영혼 이렇게 되잖아요. 영혼.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영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을 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있는 그 기운과 우리 혼이 연합해가지고 영혼으로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마귀 말에 순종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이 끊어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감지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를 죽은 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혼. 죽은 혼. 그러나 죽은 혼은 어쨌든 마귀 안에서 영원히 살게 돼. 그 죽은 혼은.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육체를 벗었다. 이건 육신의 죽음이고, 두 번째, 둘째 죽음이 있어요. 둘째 죽음. 둘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영혼이 단절되었다. 이걸 둘째 죽음이라고 해요. 둘째 사망.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그 생명이 이렇게 단절돼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단절돼서 태어나. 육신을 입고 태어날 때. 왜?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생명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났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인생의 어느 순간에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게 해가지고 그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된 혼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영혼이란 말 그걸 이 시간에 좀 더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원래 그래 영혼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영혼을 기능적으로 구분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기서는 혼과 영을 또 이렇게 갈라놨잖아요. 예? 예, 혼과 영. 근데 혼이 있는데 그 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상태를 영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실 정확히 번역하면. 근데 오늘날 신학에서는 그냥 그 영혼을 구분하지 않고 구조적으로는 영혼, 육체 이렇게만 구분해버리고 이제 기능적으로 볼 때는 이제 영과 혼과 육 이렇게 구분하는데 거기서 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가랴 12장 1절 이걸 현대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했냐면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 안에 영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영을 만드셨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어. 그런데 타락해가지고 그 생명의 기운이 떨어져 나가버렸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 생명의 기운을 다시 연결시키러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만 그게 우리 영 안에 그 생명의 기운을 우리 혼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러 오셨어요. 또 다시 마찬가지 또 전도서 12장 7절에서도 시작. 육은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 육신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겉사람은. 그러나 영은 그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영은 그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지 못한 그 영혼은 이 땅을 떠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죽을 때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시커먼 놈이 와서 데리고 가버려. 시커먼 놈이 와서. 천사가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시커먼 놈이 와서 우리말로 저승사자가 와서 데리고 가버려.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쨌든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돼야 돼 다시. 태어날 때는 다 누구나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과 다 분리돼서 왔거든. 분리돼서 태어나게 되거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입고 가야 돼. 그 구원받은 영혼들만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이거 먼저 봅시다. 또 에스겔서 3장 1절 이걸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이 두루마리를 먹어야 돼. 이 두루마리를 먹어야 돼. 두루마리가 뭐야? 옛날에는 성경책이었어요. 이게 뚫뚫 말아가지고 그 파피루스 종에다 이게 딱 썼던 거예요. 이 두루마기하고 혼돈하면 안 돼요. 두루마기는 옷이고 두루마리는 성경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두 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달기가 꿀 같아. 아멘.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 창자에서는 쓰게 돼. 창자에서는 어떻게 돼요? 먹을 때는 아주 꿀 같은데 창자에서는 쓰게 되는 거예요. 쓰게 돼. 아주 쓰게 돼. 자, 다시 한번 계시록 10장 8절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꿀같이 달가서 먹었는데 그것이 소화돼 가지고 이렇게 팍 뱃속으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뱃속에서는 너무 쓴 거야. 10절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는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근데 나중에 먹어서 그 말씀이 소화되어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내가 네 남편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실 때 그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 배에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편. 오늘날 이렇게 이 진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세상 환경이 다 잡혀 죽을 양떼처럼. 스가랴 11장 3절 시작.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쓰러졌음이로다.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으면 4절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목자가 없으니까 양떼들이 그냥 다 잡혀 죽게 생겼는 거예요. 정말 다 잡혀 죽게 생겼어. 잡혀 죽을 그 양떼를 먹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단식하시면 5절 시작.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7절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 둘 하나는 은총과 연합을 다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절에 그 은총도 걷어드릴 거고 그 연합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도 다 걷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지금 현재 복음이 없는 곳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현상들이야. 이게 실제.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스가랴 10장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이로와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이게 오늘날 예배당의 현실이야. 이게 다
목자가 없으므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다 공고를 당하고 있는 상태.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만나서 딱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딱 이렇게 두 종류로 갈라져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대. 다 이루어졌대. 뭐가 응답되었냐? 생명의 꼴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적으로 기도하는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이. 그리고 만나서 모여서 하는 얘기들이 다 세상 얘기만 해. 세상 거. 자식 문제, 돈 문제, 개돈 문제, 그 세상 문제들. 왜? 그러면서 자기가 길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지금 공고를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복음이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모이면 생수를 마신 걸 얘기를 해. 말씀으로 말씀이 꿀같이 단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있는 곳에서는. 그리고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을 얘기해. 아픈 마음을. 이게 그렇게 두 종류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 첫째 것과 둘째 것으로 아직 두 번째 언약과 이 복음을 모르는 예배당 가운데는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상태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장 또 9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작.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70년간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귀 가운데서 실컷 종로를 하다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막 부르짖다가 때가 되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죄 짓고 살았던 것을 다 회개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불러오시는 거예요. 불러오시는 거. 10절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이제 나중에 이제 포로 생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불러오시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있잖아요. 오늘날 상황하고 조금 비슷해서 하나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예배당 가운데서도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에스겔서 자 9장 3절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가는 베옷을 입고 온 사람이 뭐냐면 이제 심판하는 사람이야. 심판하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자기들이 그 처지를 보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막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그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는 딱 표를 그리라고 그래요. 그들이 이마에는 표를 그려. 그래가지고 5절 시작.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 죽이되 6절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 죽이되 그 이마에 천사가 이렇게 표한 자들에게는 각 살려두라는 거예요. 그들만 살려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상황을 동일하게 지금 오늘날 현재 실제 조금 진행되고 있는데, 자 계시록 7장 2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큰 소리로 외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사람들의 이마에 지금 인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인을 친다. 하나님의 이 사람은 내 거야 하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어떻게 찍느냐? 예수 이름이 이렇게 생명이 자라나서 그 생명이 이마에까지 올라온 자. 얼굴에 이마에 율법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도장을 찍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난 자를 이마에 딱 찍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제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종들을 다 찾아낼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심판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속히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서 지금 하나님의 도장이 찍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판이 진행된 가운데 지금 온 세상을 보세요. 그냥 오늘 아침도 난리가 났더만 어젯밤에. 그리고 중국이 지금 대만을 친다고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났지. 온 세상이 그 다음에 또 어제는 또 지진도 났어요. 빨리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멘. 그날이 가까우니까 얼른 더 이 생명되는 일에 욥의 처처럼 아니 욥이란다. 롯의 처처럼 세상 것을 가까이 하다가 어떻게 돼? 소금 기둥이 돼요. 소금 기둥. 우리는 지금 그 뭐라 해야 돼? 그 버나드 쇼에 묘비명이 적혀 있었는데 우물쭈물 하다가 나 이럴 줄 알았다.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뭐라고요? 우물쭈물 하다가 나 이럴 줄 알았다. 이런 꼴이 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더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지금 그 말씀이 조금 곁길로 갔기는 갔는데 먼저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4장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 아브라함한테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그리고서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이게 빌어주시는 거예요.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노력한 그것들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 이게 이제 그게 이제 그 11조의 유래기도 한데 이때는 이미 모세 율법으로 11조가 제정되기 전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정되기 전에도 다 알아. 왜? 주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지가 잘나서 전쟁에 이긴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의기양양해서 돌아오는데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야. 내가 너를 잠시 그 도구로 썼다.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예표.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말하자면 두 번째 언약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이제 히브리서에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6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예수님 보고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반차는 뭐예요? 족보잖아요. 족보.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히브리서 7장 3절이 이렇게 나와요.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장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의 성격이 그래. 창세기에서 여기서 한번 딱 나오고 구약 성경에 안 나와요. 멜기세덱이. 그러면서 항상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면서 4절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잘 이 두 번째 언약을 듣지 아니하면 이게 뭔 소린지를 몰라.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또 깨달아지질 않아. 왜냐하면 다시 한번 히브리서 5장 11절 때문에 그래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듣는 것이 두나무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가 뭔지를 못 알아들어. 그 떡과 포도주가 뭘까? 지금 내가 뭘 얘기할까? 여러분들은 기대가 되시죠? 아멘.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아마. 네, 다 알고 계실 거야.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다시 한번 7장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네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첫 언약의 제사장은 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에요. 첫 언약의 제사장은.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 언약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으로 지금 멜기세덱을 내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셨죠? 유다 지파. 유다는 누구를 통해서 났냐면 부인은 일찍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자손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다말. 그래가지고 14절 15절 시작.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 언약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7절 시작.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더라. 멜기세덱처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도 없고 근데 영원한 제사장이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가 뭐냐 이런 얘기야. 떡과 포도주. 근데 그건 한마디로 주님의 살과 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겉사람은 뭘 먹게 하셨죠? 식물을 먹게 하시고 그러니까 씨 있는 채소를 먹게 했고 자 겉사람은 자 다시 한번 자 창세기 1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우리는 모든 다 씨 가진 열매를 다 먹고 사는데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이제 고기 또 허락하셨죠.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우리는 아까 이 겉사람은 이걸 먹지만 우리 속사람은 우리 영혼은 뭘 먹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되는데 자 창세기 자 2장 자 9절에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아까 우리 생명나무 찬양 불렀죠. 에덴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16절 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내가 임으로 먹되 모든 나무를. 그런데 딱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걸 영원히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어? 하나님의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면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게 돼. 예? 우리가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뭘 분별하게 돼요? 어? 그 주님의 생명을 먹었을 때 우리가 선악을 알게 돼. 누구처럼 알게 돼요? 하나님처럼 알게 돼요. 하나님처럼. 그때. 그런데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한테만 받아서 사람의 설교를 듣고 깨닫는 사람은 젖을 먹는다고 그래요. 젖을 먹는다. 예? 그러나 이제 거기서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사람의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을 단단한 음식. 이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돼. 하나님처럼. 응? 우리가 그래서 선악과는 언제 먹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응? 우리가 선악을 알게 돼가지고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릴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먹은 자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돼. 근데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자기가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어버렸다. 그렇게 되면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세처럼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죽이는 일만. 그게 살리는 일을 하라고 줬더니 죽이는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사기의 결론이야. 사사기의 결론. 사사기 사람들은 생명과를 안 먹고 자기 보기에 선한 것. 그래서 자 사사기 25절이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모든 선악을 판단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왕이시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생명과를 먹기 전에 사람의 그 생명과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었고 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생명과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을수록 뭐냐 상대방을 죽이는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죽이는 일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생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를 먹기 전에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 속사람의 양식을 생명의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은 이 생명의 말씀. 자, 다시 한번 또 창세기 2장 9절에서 2장 9절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3장 22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서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영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영생.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 이렇게 하게 돼. 영생하게 되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게 되는데
마귀의 생명으로 영생하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마귀의 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 길로 나가는 길을 차단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생명으로 영생할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 마귀의 생명, 그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고 하신 언약이 이제 원시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서 대신에 우리는 속사람, 우리는 속사람 있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먹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을 딱 버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서 뭐냐면 오병이에 먼저 기적을 딱 베푸시잖아요. 벳세다 광야에서. 그래가지고 육신적으로 배불리 먹여준 다음에, 왜냐하면 배고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그래서 배불리 먹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먼저 육신적인 모든 필요는 다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 양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요한복음 6장 27절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육신의 양식은 결국 다 썩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육신의 양식을 준다고 할 때는 엄청나게 몰려드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준다고 할 때는 이제 다 도망가기 시작을 해. 먼저 배불리 먹여놓고도 가르쳐 가는데도 다 떨어져 나간다니까. 그게 오늘날 이 현실인 거예요. 현실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금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예수님이 33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 생명의 떡. 그러면서 이제 또 예수님이 자꾸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그 떡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떡. 그러면서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떡이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또 50절에서도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제 계속, 그래서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육신의 떡을 먹으면 육신이 사는 거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그 생명의 떡, 이걸 계속 먹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속삭이냐면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육신적으로 알아듣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제 그 뭐냐면 이제 주님의 생명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 생명이 들어있어. 그래서 그 생명을 살과 피로 지금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는 그 생명을 날마다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56절까지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면서 주님이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 얘기가 이제 주님의 생명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자, 요한복음
자, 1장 1절부터 자, 다시 한번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볼게요. 시작.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 말씀을 주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시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게 뭐냐면 아까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란 말이에요.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 얘기가 바로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4장 자,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살과 피는 주님의 의디 안에 들어있어? 그 말씀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그게 바로 주님의 그 생명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말씀이 주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 그래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러죠.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서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예표하는 것이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에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예표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멜기세덱이 가지고 온 떡과 포도주의 모형이죠. 그것도 동일하게. 그래서 주님이 이제 성찬식을 최후의 만찬에 하죠.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자 3절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래서 저녁 먹는 중 이게 바로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최후의 만찬에 주님의 그 빵과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러면서 자 4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그래서 이걸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러시면서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그 빵 조각 한 조각 주면서 내 몸이다.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이게 피는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피는 새 언약인데 아까 포도주 잔 있잖아요.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생명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내가 왜 죽었는가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 언약을 이루어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게 하고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내가 너희를 주님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너희를 교회로 나와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거. 이렇게 하고 이 사실을 깨달아 믿고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합당하게 먹고 마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사실을 모르고 성찬 예식에 참여했다면 뭐냐면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왜 행했느냐? 내가 너희를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되어 살도록, 주님의 몸이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이루어준다. 새 언약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준다. 이게 바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그런데 이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은 자들만 참여할 수 있어. 전제 조건. 왜 그러냐면 그 세례 사실을, 그 세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해봐야 이 언약이 이루어지질 않거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세례교인 이상인 거예요. 세례의 의미를 확실히 깨달아 알고 믿어야, 그래야 죄가 넘어가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야. 그래서 세례받은 교인들만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이제 그런 거고, 날마다 이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뭘로 오셔요?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자, 표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시작.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아 믿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주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함께 들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공급하심으로 멜기세덱이 가져온 그 떡과 포도주를 날마다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이 사실을 깨달아 믿고 주님의 생명을 풍성껏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리 하베스트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